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 한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좀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녹아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한 이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2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져 종된
종된 백성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도 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도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찬양과 기도와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성도들 모두 바른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주일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오직 기도 속에 다니엘과 같은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 경인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에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우리 모두 믿사오니 오직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됨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 성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성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항상 머물고 싶은 교회, 서로를 배려하는 교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함이 늘 충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경제와 땅의 주권자 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대로 완전하게 이루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확실히 누리며 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로써 흠없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분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복음 속에서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인간 최고의 행복한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혹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거친 세상 창과 방패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역사와 전장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 멸망의 징조가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며 그칠 줄 모르는 전쟁의 참상이 일고 있는 현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잘못된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분단된 북쪽의 선민들에게도 하루빨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종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책임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기관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동역자들과 병마에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아시겠사오니 동일한 은혜로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깨달아 날마다 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때때로 괴로움당하며 때때로 기쁜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여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여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 구절에 전체 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산업 아니면 산업 선교 이렇게 하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산업을 사업이라고 오해들을 하세요. 그래서 산업 선교는 사장님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산업은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현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게 산업이에요. 심지어는 전업을 해서 주부를 해도 거기가 산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은 맨 처음에는 산업인이 아니었고 포로로 끌려왔던 거룩한 씨 남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업을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졸지에 자기가 원서를 넣은 것도 아니었는데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총리가 되고 나서 다니엘의 산업이 진행됐는데, 그 다니엘의 산업은 바벨론 시대에도 왕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과는 한 40년을 넘게 총리로 일하면서 완전 전문성이 준비됐고,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과 그 후손들의 왕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고 패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를 가지고 귀족들과 술 파티를 열었는데 벽에 손이 큰 게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 그 손이 나타난 그날 밤에 무너집니다. 왕국이 무너져서 나라가 패망을 해버려요. 그날 밤에. 그러고 나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자기의 외삼촌인 다리오에게 통치를 하도록 분봉왕을 맡깁니다. 전체는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맡고 점령한 바벨론은 외삼촌에게 맡겨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때나 이 바사 때나 바벨론 때나 똑같습니다. 이 바벨론을 이제 점령을 했으니 바벨론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죠. 당연히 점령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왕을 폐위시키고 죽여버리고 그 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바사에 있었던 이 다리오의 측근들 120명을 데리고 와서 지방을 다 맡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도 총독을 다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리오가 자기가 있었던 메대와 바사의 측근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지방을 관리하게 만들고 중앙정부를 3명의 총리와 본인이 집권하기에 편하도록 시스템을 다시 새로 짰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총리 2명은 누구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평상시에 자기랑 같이 정치를 하다가 이 정권을 잡게 된 자기의 측근들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당연히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고 바사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었는데 또 더 깊이 보면 유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총리를 삼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문화, 행정, 세무, 법률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점령을 하고 백성들에게는 세무를 징수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만 민심도 이끌어가야 되니 문화와 세무와 법률과 행정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 한 명을 뽑았는데 종으로 써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마음이 통할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취직이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왕은 폐위됐는데 그때 그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쓰지 않았었거든요.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문장만 해석해 줬을 뿐이지 다니엘이 그때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총리로 다시 임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기에 젊은 날 40년 동안을 넘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세계를 통치하던 왕과 함께 했고, 그 시대가 지난 후에 다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페르시아의 분봉왕이었던 왕이, 그리고 나중에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2년만 집권을 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짧게 사망하죠. 그 이후에 분봉왕에게 이 바벨론을 맡기지 않고 그냥 바사가, 페르시아가 그냥 지경으로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최고의 시대의 왕이었던 고레스와 다니엘이 같이 일을 합니다. 적어도 3년 넘게 일해요. 그 이후에는 기록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다니엘 시대는 끝나고 다니엘은 사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다시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명령을 다니엘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볼 때 정설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산업인의 삶을 살았기에 실제로 이런 응답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이 땅의 사실입니다. 이 땅은 다니엘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태어난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원죄 유전설이라고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땅이 저주받게 된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게 우리들이에요.
이걸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입바로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누가 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유를 성경은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속였던 존재거든요. 그러니 원죄도 없던 사람을 죄인이 되도록 미혹했던 게 사탄인데, 원죄를 가진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해서 마귀의 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을 살도록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면서 끝내 우리 인생을 속이는 마귀는 뭔가 육신적인 걸 수고하고 소산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끝내 모든 소산을 회방하게 만드는 그 굴레 속에 평생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 40년을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자가 되어서 사자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했고, 그 후대로 왕이 되었던 왕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날 나라가 패망하는 고통을 귀족들과 함께 당했고, 다니엘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임금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손발이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오면서 죽었고, 이런 식으로 성공됐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함하고 성전의 집기로 술을 마셨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 다음에 바벨론의 임금들을 통해서 다 봤거든요. 여러분, 성공된 게 성공된 겁니까? 돈을 벌으니까 정말 성공이 됩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조금 더 좋아지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합니까? 차를 바꾸니까 정말로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절대로 땅은 저주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만 가진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기초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120명과 3명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게 이 다리오 왕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뽑혔습니까? 다니엘이 뽑혔어요. 무슨 말이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오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뭘 잘했느냐? 사실을 잘 처리했어요. 가장 기본, 가장 기초, 가장 필요한 것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당연한 수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업무 능력, 여러분의 일처리 능력,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실을 보는 눈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 다니엘을 싹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업무 속에 하나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적이 뭡니까? 고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찾아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도 알고 있지만 진실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고 일을 진행해 보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도 똑바로 하는 거지만 진실이라는 세계가 또 있어요. 그 뒤에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무조건 찾아내, 고발해야 돼,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너무 억울해하고 그거에 너무 분노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땅이 원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도 할 줄 알지만 배경과 진실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억울하거나 분통해하거나 그걸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거나 싸우거나 시끄럽게 굴거나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힘이 있었는데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해되십니까? 이제 있는 법적으로는 다니엘을 고발할 것이 없으니까 왕을 속여가지고 메대와 바사, 쉽게 말하면 다니엘만 바벨론 출신이고 우리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출신 아닙니까? 우리의 문화 아시잖아요. 왕 외에는 숭배하면 안 됩니다라는 문화를 가지고 와서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고치지도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또 이래요. 왕이 자기를 위한 것 같으니까 또 사인했어요. 근데 해필이면 뭡니까? 우상숭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이 뭡니까? 분명히 마귀는 존재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 외에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다니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데 이렇게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면서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억울해하거나 분통해하거나 이거 자기네끼리 작당했으니 나 같은 왕따, 왜냐면 혼자 바벨론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서 망하고 끝나야 되는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시드기야 왕이 어떤 짓을 하다가 두 눈이 뽑혀서 끌려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를 경험했어요.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연히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을 보는 눈도 있을 수 있고, 진실을 보는 눈도 있을 수 있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까지 보는 눈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으로 우리가 산업의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내린 최고의 답이 뭡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다니엘은 답을 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에 볼 줄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실만 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만 봐서 맨날 원통해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 사실만 봐가지고 귀신에게 계속 당하기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봐서 완전히 승리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안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출근했거든 틀리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을 봐야 됩니다. 또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 말로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의 자녀고, 구원자의 백성이고, 능력자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그 산업의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희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고, 그 성도들의 현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래처, 여러분의 손님,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현장을 살리세요.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성벽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틀리게 보면 열매 맺지 못해요. 오히려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들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 그리고 다민족들, 렘넌트들은 모두 현장에 돌아가셔서 이 비밀을 누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평신도 산업인들이 누려야 될 비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다니엘은 응답받았던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 비밀 3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교역자들이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저는 그게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현장에서 승리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제가 아파트 초인종 누르고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이웃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거래처 사람의 회사 문을 제가 두드리고 전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현장을 맡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장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중에 당연히 기도하려면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평생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딱 세팅돼야 돼요. 그 기도의 비밀 내용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딱 세팅돼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은 뭘 기도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사야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오기 전에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없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우상숭배하던 나무들이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베어버리시고 심지어는 나머지 남아있는 것까지 다 베어버리시고 마지막에 거룩한 씨만 남았을 때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걸 다니엘은 약속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거룩한 씨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의 정체성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다니엘이 붙잡고 있었던 내용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임마누엘의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다. 원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다. 이걸 다니엘은 믿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메시아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씨가 산업의 현장에 흩어져서 세상을 살릴 거라는 걸 다니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 메시지처럼 포로 시대에는 이게 그 시대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은 오늘도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오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의 흑암 권세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지혜와 지식과 만남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돕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처럼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정시기도 하세요. 낮에 정시기도 하세요. 바쁘신 분들은 그냥 걸어 다니면서 하세요. 시간 많으신 분들은
주일 메시지 정리하면서 하세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1초만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정식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건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고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애쓰고 설득하고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모든 것에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언약을 붙잡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그거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 현장에는 항상 드러나요. 돈이 모자라는 일, 누가 공격하는 일,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 누구한테 밀리는 일, 많은 육신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두 총리와 왕의 입장, 이게 현장의 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으셔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제 왕이 의리돼 버렸습니다. 도장 찍어 버렸거든요. 그러니 갑질을 하는 두 총리가 이제 왕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런 일이 업무하는 일에 다니엘에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총리 업무를 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업무 능력이 여기 나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 두 총리의 말을 들은 거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게 계략이었다는 걸.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세상 말로요, 귀신같이 못된 짓을 하는데, 세상 말로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에 힘을 얻어서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왕인 줄 알았더니 딱 걸려버린 을이 돼버렸어요. 신하가 왕의 멱살을 딱 잡고 법대로 하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살리려고 근심을 했는데도 이거 못 살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근심을 합니까? 다니엘이 일 잘하는 거 알거든요. 다니엘이 정의로운 거 알거든요. 다니엘이 동기 없이 깨끗한 거 알거든요. 이만한 사람이 나한테 없다는 걸 왕이 알거든요. 요것들 못된 거 알거든요. 보디발도 자기 아내 못된 거 알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요셉을 감옥에 넣어야 돼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오늘도 왕이 이 두 총리가 못된 거 알겠어요. 근데 이미 법을 제정했고 자기가 이거를 위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현장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왕의 입장이 어떤지가 나와 있어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자기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끝내 왕도 자기 살려고, 끝내는 자기 살려고 충신인 줄 알고 일 잘하는 줄 알고 죄 없는 줄 아는데도,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옳은 줄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 이번에 좀 손해봐,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너 이제 죽어야겠다, 거기에 자기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현장이 이렇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 마음은 그런데 넌 죽어야 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옳은 거로는 세상 못 이겨요. 사실과 진실 가지고는 영적 사실인 흑암 권세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이긴 다니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주권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구원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능력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비밀이 다니엘에게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니엘은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이 비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다니엘, 여러분, 왜 기도라고 그러지 않고 기도의 비밀이라고 합니까? 두 총리는 이게 뭔지 그 능력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덤볐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능력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기도는 산업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불신자들이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비밀이 뭐냐? 알아도 따라오지 못할 방법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의 비밀입니다. 성공하는 산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또 사람과 현장에 대한 사실을 바로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는 뭐냐? 사람과 여러분의 그 산업의 현장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게 전도예요.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러분, 친구네 집에 장례식이 나면 의리 있던 친구들이요, 만사를 제치고 다 몰려가서 같이 슬퍼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럽니까? 너무 나한테 중요했던 사람이니까. 이 왕이, 다니엘이 죽게 됐는데 금식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자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죽이라고 명령 내려놨지만 이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다니엘은 육신적으로 자기의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돕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래처에 필요한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필요한 상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또 전도의 비밀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과 현장에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믿지도 않는 불신자가. 왜 그럽니까? 불신자도요, 정말 궁지에 몰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딱 예비된 사람의 상태가 딱 됩니다.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 현장에 가서 육신적으로도 사람과 현장을 살리시는 분들이 되시고 영적으로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느냐? 사람과
그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합니다. 모든 일이 벌어져도 발판일 것이고 모든 일이 축복의 과정입니다. 죄와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도 못 도와줘도 능히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세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많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산업의 현장에서 누려야 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산업인의 전도예요. 산업인이 자꾸 뛰들어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전문성의 비밀입니다. 산업인 성도님들은 기도의 비밀과 그리고 전도의 비밀, 마지막으로 전문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전문성은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업무와 기능이 먼저 복음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기능은 원래 저주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기경해봤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소산을 다 회방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성은 뭐냐? 여러분의 기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능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의 맡은 일, 여러분의 기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사는 그런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능이 복음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 없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라.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이 복음화가 되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건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세간을 늑탈하는 거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능이 복음화가 되는 게 평신도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화가 된 것이 여러분 이제는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산업인들 중에 신비주의에 빠져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허황되게 응답받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남자분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기당한 게 3번인데 다 장로였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예. 왜 그럽니까? 복음 가진 산업인이 빛을 잃어버리면 사기꾼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계속 막으시거든요. 흑암은 계속 결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현장에서 사기를 치는 방법을 쓰다가 자기도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사기를 치고 성공하면 당연히냐? 사기치고 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망가뜨려버리고 자기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그 빛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우게도 하시고 실패도 시키시고 성공도 시키시고 배울 수 있게 말도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화가 된 것과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가 된 것,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손에는 실력, 한 손에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산업인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랩런트들, 공부하는 랩런트들, 그리고 이제 취직한 청년들, 여러분 산업에서 조급하게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산업 현장대로 말하면 사장님이 영접하셨어요. 다리오 왕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 기도를 꼭 따라해야 영접입니까? 이 신앙 고백은 영접한 자의 고백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복음과 다니엘의 산업이 세계화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가 2년 동안 즉위를 했다가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고레스가 직접 자기가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그때 다니엘과만, 총리 한 명에서 다니엘과만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그 시대의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까지 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라면만 잘 만들었는데도 세계화가 되잖아요. 요즘은 김밥만 잘 말하는데도 세계화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 자꾸 쓸데없는 야망 이런 거 버리시고, 조급하게 성공하려는 거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데 여러분 모든 거래처를 살리시고 모든 동료들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저는 뭐합니까?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도록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만 메시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까지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메시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여러분의 산업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하세요. 다니엘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감사하세요. 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 망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무당됐어야 될 사람이고, 우리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야 될 사람이고, 우리 망했어야 될 사람이고, 우리 죽었어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가족들 괴롭혀야 될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산업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교회 맡은 일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하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감사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 불평하다가 같이 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야 이번에 됐다 그런다고 그게 되지 않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주권자를 믿으세요. 자꾸 조급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조급하지 않고 감사하다면 다니엘처럼 우선순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세팅하세요. 전업주부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시간을 세팅하세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기도 시간을 세팅하세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세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살리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오늘을 살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시간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1초만, 내가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다, 1초부터 시작하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한마디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반가우셔서 야 얘가 오랜만에 기도하네 싶어가지고요 역사하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중직자들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 가진 산업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평신도들이 본인의 산업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렸던 것처럼 기도의 비밀과 살리는 전도의 비밀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문성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의 현장,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청년들과 다민족들의 이 산업의 현장에 주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인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에서 복음 가진 산업인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사용하여 속지 않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원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 생명 축복 기도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종찬 집사님 그리고 김혜인 집사님, 우리 가정의 둘째 우리 원희서 렘넌트가 태어나서 우리 처음으로 오늘 교회 예배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원희서 렘넌트 우리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 희서야 반가워. 기도할게요. 하나님, 귀중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미래 살릴 귀중한 렘넌트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아이 하나님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이 아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한 시대에 쓰임받았듯이 하나님이 이 아이의 현장, 이 아이의 만남, 이 아이의 날마다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부모님들의 말과 선택과 결정과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아이의 평생에 가는 길에 필요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렘넌트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전도 훈련 캠프 4주차 강의가 2부 예배 이후 2층 엘리사 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동일한 시간에 2층 다윗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교육위원회는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29차 2026 세계 렘넌트 대회 안내 드립니다. 8월 4일부터 8월 7일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1차 등록 중에 있습니다. 등록 기간을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고요. 또 1차 등록 이후에 2차 등록도 있습니다. 주보에 자세한 날짜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대회 참석하시는 성도 중에서
우리 교회 차량을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 계시다면 오늘까지 1층 행정실로 차량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이용하실 성도님들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고 교회 차량은 아침 7시에 출발을 합니다. 다음 주일 남녀 전도 해별 모임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와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날마다가 살아나게 하시며 또 모든 산업인들이 현장에 들어가 사망을 당한 그 현장의 영혼들과 산업과 모든 날짜를 살리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 빛을 발하며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모든 산업인들 머리 위에,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다민족들과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